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힘입어 주님 수세주의를 드립니다. 여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삼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마음과 육신의 아픔을 제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 되어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선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동인 선교의 사역을 통해 인도네시아 땅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선교의 길이 확장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동안에 청소년들이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모든 준비와 진행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온 성도가 기도로 이들을 발송하오니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와 행동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독교적 가치관을 수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호정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둘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편안하고 잘 될 때 자기의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죄 많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해 2022년은 코로나로 각종 사고로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는 다시 쓰는 소망 행전으로 새해를 열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었지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실업률은 증가되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며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국정 운영을 잘 감당케 하시며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서민 경제가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로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시오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며 그리하여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들, 다시 쓰는 소망 행전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10일에서 21일 청소년 비전 트립 가운데 함께 하시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일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칭찬해 주시옵고 그들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새해에 세워지는 모든 계획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셨는데 1년 동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어 형통한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 하시며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유호정 목사님 말씀 위에 능력을 주시어 우리 모두 말씀으로 인해 큰 힘을 얻게 하시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사랑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위에 주님 강림하여 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옵고 이 땅을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성도의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각각 다르오나 한 주님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의 하나님 귀한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서는 소망 행전으로 저희들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의 발걸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걸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 얻고 하나님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귀한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모아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생업의 현장과 자녀손들 위에도 하나님 평강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적과 기적으로도 치료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온 가정이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육적으로 하나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요정 목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저희 귀한 선교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귀한 열매를 거두어 주시옵고 하나님 또다시 헌신하는 종 위에 말씀으로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찬 감아주기, 설거지할 때 숟가락 같은 거 씻으면 거기서 손이 부족하면 또 빨리 가서 그쪽도 또 협조하고. 설거지를 맡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좀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참된 섬김이구나.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주로 이제 식탁 정리하는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되게 기뻤고 교회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좀 빨리 식당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섬김의 자세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못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오셔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는 그 즐거움도 있었는데 그런 게 사라져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감사했어요. 하나님한테 다시 봉사를 하게 해서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러 왔다는 그 말씀이 제게 많이 귀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나바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일단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기대는 있습니다. 봉사자들과 함께 나눴던 교제들 그런 따뜻한 마음들을 다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침에 와갖고 이제 먼저 탁자를 먼저 딱 닦으면은 우리 예수님 발을 닦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이 생겨요. 봉사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도 많은 성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거기에서 손길을 보탤 수 있다는 거가 그런 입장이 돼본다는 것도 제가 많이 성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섬기셨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저도 한 몸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섬김의 마음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바나바를 신청해갖고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영이 부자가 된 것 같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1시간, 2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유익이 되는 그런 정말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바나바 봉사를 통해서 함께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또 성장하고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섬기시는 바나바를 위해서 우리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새해가 출발한 지 벌써 8일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자외 있는 분들을 좀 축복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시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주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바나바는 정말 내가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분명히 퍼주었는데 내 속에 어느새 무엇인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체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바나바 하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발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이 복잡하고 또 힘들고 또 교회 생활이 잘 적응도 안 되고 내가 정말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느냐,
내가 또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나바에 한번 신청하셔서 섬겨 보십시오.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신청하셔서 바나바로 섬겨지고, 저희들이 식당은 1월 한 29일이나 2월 초, 지금 1월 2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상황에 따라서 1월 29일부터 섬기게 됩니다. 같이 아침과 점심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데, 그 나눔 속에서 또 식탁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잘 펼쳐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경과 과학 세미나인데, 성경의 과학으로 설명하는 성경에 대한 부분인데, 정말 강의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김명은 교수님 오시는데, 한동대 교수셨고 지금은 성경과학연구소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데, 많은 강사들을 만나고 또 보기도 하고 저도 강의도 다녔지만 이처럼 쉽게 즐겁게 재미있게 어려운 것을 잘 풀어주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10여 년 전에 했죠. 가장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여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매달 한번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매주마다 매달 주제가 바뀌어서 창조과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데 아주 재미있고 신비로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뵙겠습니다. 나오시고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전 출입이 우리 화요일 날 출발합니다. 한 12일간 우리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40여 명이 가게 되는데, 동유럽과 유럽을 다니면서 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유럽의 역사를 배우고 복음의 역사를 배우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상의하고 또 토론하고 아이들 공동체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하지 못했던 공동체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시에 이 자녀들 보내놓고 부모님들 기도회가 매일 저녁 시작됩니다. 수요일 금요일만 제외하고 매일 저녁, 거기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변화되어서 오는 우리 아이를 맞이할 때 변화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옛날과 똑같이 그렇게 맞이하게 되면 옛날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공동체를 경험하고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매일매일 편지를 이렇게 몇 자씩 적더라고요. 적어서 아이가 오면 엄마가 아빠가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쓴 글이라고 나누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갖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지혜나 그런 마음들을 나누어서 자녀들과 다시 새롭게 또 만나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은 외국어 대학의 편입시험이 있어서 외국어 대학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이 어려운 주차장을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로뎀 갤러리에서 이매진 작가님의 이 작품이 1월 말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셔서 보시면서 좋은 시간들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발리에서 3년간 사역하셨던 유호종 목사님 우리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선교 보고 겸 또 여러분 앞에 한번 서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수년 동안 하려고 했던 것을 가장 어려웠던 코로나 기간 중에 다 기초를 다 닦아 놓으셨어요. 그 지역 사회, 그다음에 그 덴파사 시와의 관계, 그다음에 교단과의 관계, 그리고 유치원까지 설립하면서 계속 그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면서 정말 현지 선교에 귀한 발판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는 남양주 우리 동안교회를 담당하시게 되어서 섬기며 또 공부하시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설교하러 나오실 때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도 여러분이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의 영상으로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고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만나고 성도들과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
세상 모든 수고 끝나고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만나고 성도들과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라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 소리 높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유호정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니까 교회는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예배 형식을 변경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로마 황제가 막 위협할 때는 이 동굴에 숨어서 이 카타콤 예배 형식으로 바꾸고, 또 중세 시대에는 산으로 골짜기로 들어가서 수도원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우리 발리한인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는 이 예배 형식으로 바뀌게 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 교회 트렌드 이 책을 보니까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 형식의 이 변형 때문에 플로팅 크리스천,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둥둥 떠다니는 크리스천,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교회로 나오지 않는 크리스천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책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플로팅 크리스천은 이제 보건규칙의 완화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로 계속 나아가는 그 크리스천으로 정착했다, 책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교회도 이 플로팅 크리스천 때문에 어떻게 이들이 다시 교회로 모이게 할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 어떻게 다시 모이게 할까, 어떤 이러한 그 생각들을 하며 목회 방침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는 이 로마 위협 때문에 카타콤 예배 형식이 만들어졌고, 또 수도원, 또 골짜기로 가면서 중세시대 때 수도원 형식 예배 형식도 하나의 예배 형식이고, 또 이렇게 2020년도 이렇게 들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도 하나의 예배 형식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또 하나의 예배 형식으로 계속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 예배 형식인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모여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 5절 상반절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 상반절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는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존재이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표준 세번역 5절 상반절을 볼 때 더 자세히 또 이렇게 얘기해 놓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 되었으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성도는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성도는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이고 또 지체이고 또 살아있는 돌로서 반드시 교회에 모여야 된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도, 그러나 피치 못할 상황이 해제됐다라면, 이제 보건규칙이 완화되었다라면 교회로 모이는 참된 진리를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가정과 또 자녀에게 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있는 돌이 된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교회에 모여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았는데, 그럼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를 본문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때 교회에 모이셔서 해야 될 일들을
잘 성취하셔서 또 행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준비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성도는 교회에 모여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5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면 거룩한 제사장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10분 전에, 예배 1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는 찬양대 서야 되고, 누군가는 이 예배당 정리하고 안내를 서야 되고, 누군가는 예배를 준비할 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예배 준비하는 거룩한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거룩한 제사장 역할 감당하며 예배를 준비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고, 내 영혼도 또 우리 모두의 그 마음도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하반절에 기록된 신령한 제사는 이 구약 성경에 따르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제사임을 보게 됩니다. 구약 제사에서 물두멍에 누가 물을 떠와야 제사장이 손을 씻고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번제단에 땔감을 갖고 오고 불을 떼야지 예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소의 각을 떼고 누군가는 양을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는 이루어집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가 되어서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어떻게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교회로 모여서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부딪히는 돌, 또 무슨 바위입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 부딪히는 돌 그리고 바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부딪히는 돌이신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이신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면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부딪히는 돌에 부딪히고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이신 예수님께 딱 걸리고, 그러면서 뭐가 발견됩니까?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그 죄악들이 다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예수님께 부딪히고 예수님께 걸리면서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죄악들이 발견되어지고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모이는 당위성이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어떻게든 참회 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참회 기도가 집단으로 모여서 참회 기도를 드릴 때 공동체가 살 것이고 내 개인의 가정도 살 것이고 또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싸우는 현장에 레위 지파가 모이고 죄악들을 처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단으로 모여 있는 레위 지파가 각 개인의 그 죄들을 처단하고 집단의 그 현장이 결국에는 신앙 공동체로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남아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집단으로 죄악을 처단하니까 신앙 공동체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이 7장 말씀에서도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집단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같이 모여서 아간의 죄를 처단하니 이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남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도 에스라 선생의 그 말씀에 따라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 성전을 세우고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그냥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 피치 못하게 드릴 수는 있지만 보건 규칙이 완화된 만큼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어떻게든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다 같이 신앙이 성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동안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삶의 현장이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비교 종교학 책을 보니까 제가 있었던 이 발리 땅의 힌두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발리 땅에는 힌두 교인이 95% 이상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체는 무슬림이 90% 이상인데 이 발리 땅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힌두교인들이 다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이 발리에는 힌두교인이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 목사로서 힌두교인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힌두교가 이 다원주의자들입니다. 다원주의. 그러니까 무슬림이 하나님을 인도네시아어로 뚜한이라고 부릅니다. 뚜한. 그리고 크리스찬도 하나님을 뚜한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캐톨릭도 뚜한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근데 힌두교도 뚜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슬림도 뚜한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슬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기독교도 뚜한이라 부르니까 너네도 하나님 갈 수 있고 그래 우리 힌두교도 뚜한이라 부르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어느 루트로 가든지 산 꼭대기에 이를 수 있다라고 다원주의적인 입장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힌두교가 아주 포용력이 넓습니다. 타종교 아주 협력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추진하고 또 마음도 넓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주의다 보니까 이 힌두교인들에 대한 어떤 이 우대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힌두교인들은 또 무엇이 있냐면 카르마라고 해서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고 또 좀 이렇게 선량하지 못하게 살면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 카르마, 윤회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합니다. 크리스찬보다 더 합니다. 그래갖고 오토바이를 인도네시아 사람, 발리 사람 많이 타는데 오토바이 타다가 좀 길이 미끄러워서 이 커브길에서 넘어지면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일으켜 세워주고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상처에 약도 발라주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역할을 자청하는 것이 바로 힌두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용력도 넓고 또 힌두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믿는다. 예수님은 뚜한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진정으로 복음 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다 포용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이들에게 크리스찬 목사로서 나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내가 바르게 그들에게 마음속 깊숙이 전할 수 있을까? 이 지점이 제게는 큰 숙제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어느 그 청년의 집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초대해서 제 동생이요 목사님 힌두교 우리 가정이지만 제 동생이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18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그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한번 와보십시오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성인식에 힌두교 사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18살 이 사람은 이제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아를 이렇게 가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치아를 갈아내면 7가지 죄가 갈아지고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저는 맞다. 이 지점이 힌두교와 기독교의 절대적인 차이점이다. 어떻게 인간의 죄가 치아를 간다고 없어질 수 있는가? 결국 인간의 그 원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 해결되는 원죄라면
단순히 치아를 갈아낸다고 그 원죄는 사라질 수 없다. 힌두교는 원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모르는 존재이구나 라고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선언해야 될 것은 원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함받을 수 있고 오직 기독교 진리로만 우린 천국 백성 될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음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요소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교회로 그래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사함받지 못한 이들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 교회에 모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원죄가 사함받아질 것이고, 원죄를 사함받은 기존의 신자들은 자범죄를 사함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교회로 모이셔서 계속 누리시고 참회의 기도를 하심으로 점점 성화의 길로 가셔서 우리 가정, 내 영혼, 우리 교회가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회로 모여서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죄인인데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어떤 정체성을 주시냐면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들, 또 거룩한 나라, 백성, 이런 정체성을 주십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주시고 9절에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정체성을 받았으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내 자녀를 어떻게 다시 생존케 하셨는지, 우리 사업장과 우리 직장을 어떻게 이끌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핸들링 하셨는지,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즉 간증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이제 식탁교제가 바나바 사역 이제 1월 말쯤에 이제 식당 공동체가 열리게 되면 식사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는지, 내 인생을 보듬어 주셨는지 간증하며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눌 때에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너에게 임하고 우리 공동체에 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혼자 비대면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을 땐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라면 모여서 나눔이 있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아름다운 덕을 깊이 있게 넓게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제가 이제 발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아름다운 덕을 좀 나누면 발리 참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되고 뭐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바뀌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바뀐 것입니다. 2019년 6월 달에 딱 갔을 때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제 발리 한국학교 잘 되고 있습니다. 비전센터 안에 모든 세금 문제, 땅 세금이 있죠. 건물 세금, 그리고 어떤 이 비영리 재단의 일들을 하려면 등록증이 나와야 됩니다. 등록증 문제도 다 해결되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 은혜로 다 잘 됐습니다. 발리 한국학교에 또 우리 김건희 여사, 퍼스트 레이디가 와서 이 오히려 인도네시아 사람들, 발리 사람들이 와, 여기 이 교회는 퍼스트 레이디가 오는 곳이야. 인도네시아 말 이부 느가라가 오는 곳이야. 여기는 함부로 우리가 건들 수 없어. 어떤 선교적으로 아주 단단해지는 계기가 또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 학당, 영어 학당 잘 되고
수입도 발생하고 그걸로 이웃들을 돕고 장학생을 만들고 또 가나다라 국제 유치원에서 영어 가르치면 글로벌 리더들을 키울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말씀을 벽면에 곳곳에 붙여놨더니 또 그 말씀 보고 이게 뭐냐고, 이건 크리스천이 믿는 가치입니다. 참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자카르타 대사관에서 또 자카르타 한국 그 문화원과 협력하면서 현지 무슬림 청년, 힌두교인 청년, 다양한 타종교인 청년들이 또 활동하는 그 영역을 개척하게 되고 또 발리교단과 협력하면서 목사님들의 그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또 현지 교회와 협력하면서 곳곳에 어려운 오지와 같은 산골짜기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환경들 다 마련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좋은 일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 떨어지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또한 있었음을 이 시간도 말씀드리게 됩니다. 2019년도 6월 달에 처음 갔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갈라져 있습니다. 발리안교회 전에 있던 목사님이 새로운 젊은 가정을 다 데리고 나갑니다. 남아있는 성도는 연세 드신 분들 12분 딱 남아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깨어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비전센터는 아무것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발리 이 동안교회에서 제일 튼튼한 제가 2019년도 12월에 이 강대상에서 딱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냥 이 간질처럼 넘어져서 막 입에 거품 물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아한데 그러면서 입에 수건으로 재갈 물리고 교인들이 와서 막 다리 주물러주고 일어나라고 목사님 일어나라고 근데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야 이거 목회 망했다. 가자마자 2019년 6월에 갔는데 12월 달에 그렇게 넘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참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교인들과 성경 일독 학교를 나누고 교리론을 하는 가운데 교인들이 다시금 저를 또 응원하고 다시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역사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전화위복이 그 고사성어처럼 또 잘 되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 댕기열 장티푸스가 오면서 이제 저는 이제 댕기열 장티푸스가 왔을 때 2020년도 10월경이었는데 아니 뭐 이거 그냥 병원 안 가고 잠깐 감기겠거니 하고 약 먹고 버텼습니다. 근데 그것이 약을 먹으면 이제 열이 떨어졌다가 또 열이 올라갔다가 그럼 또 열 오르면 또 약 먹고 그렇게 한 2, 3일 버티는데 도저히 안 돼. 이제 밤에 이제 있으면서 그때는 가족들도 제 아내와 이제 자녀들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로 못 들어오고 밖에 있고 저 혼자 이제 집에 있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진짜 여기 와서 나 죽겠습니다. 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 가족들 그래도 평안케 해주시고 웬만하시면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웬만하면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는 중에 그래도 이 교인들에게 알리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잘 또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얘기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아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나았습니다. 교인들과 나누면서 교인들도 은혜였고 저도 교인들의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에 또 은혜였고 그래서 나누는 가운데 또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흘러서 2021년 9월 달에 최고로 힘든 그 시기가 제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2022년 12월이면 내가 한국으로 귀임해야 되는데 2021년 9월에 뭐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9월 초부터 말까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그냥 나무 십자가 붙들고 그 비영리 재단 발리안교회 앞에 보시면 이제 마당이 아주 넓은데 거기를 뱅글뱅글 돌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러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혼자 살려달라고.
근데 발리가 귀신의 섬입니다. 신들의 섬 발리 이렇게 광고하는데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귀신의 섬 발리 이렇게 보여지는데 귀신이 많습니다. 그 영적인 세력들의 그 공격들.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블랙 매직해서 무당과 같은 주술사가 있습니다. 인형으로 막 바늘로 꽂으면서 이 사람 죽으라고. 아마도 제가 힌두교 청년들 막 전도하니까 저 죽으라고 막 누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저는 상상도 안 됩니다. 저는 상상도 안 돼요. 왜 내가 그랬을까? 근데 그 순간 살려주세요 했을 때 제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당신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다윗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십자가로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이제 여기 못할 것 같습니다. 1년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귀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왜냐면 근데 그 당시에 목회도 너무 잘 됐습니다. 선교도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제 내면만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한 분이 그걸 눈치챘는지 목사님 눈이 이상해요. 미친 사람 같아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인도네시아 말로 오랑길라 미친 녀석 이 뜻인데 오랑길라 오랑우탄 오랑 사람 길라 미친 사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제가 손가락질 받는 건 괜찮은데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이 쌓아놓은 여러 가지 선교의 그 영역들이 손가락질 받을까 봐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본질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가야 돼. 기도로 가야 돼. 그 말씀 듣고 바로 실천합니다. 교인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없어서 또 자녀가 없어서 그런지 또 누가 공격해서 그런지 영적 싸움에서 제가 자꾸 밀립니다. 도와주세요. 교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누고 교인들의 그 삶을 또 저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들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습니다. 지금 살아있고 잘 돼서 1년 남은 기간 그래도 또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또 그랬는데 또 나누고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누니까 교회로 모여서 나누니까 1년 잘 마치고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나누셔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시고 동안 큐티진 하면서 저 동안 큐티진으로 나눴습니다. 동안 큐티진으로 나누면서 내 힘든 점 그럴 때 그것을 받는 사람도 살고 상대방이 위로할 때 내가 그것을 받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교회로 모여 나누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셔서 다 사시기를 원합니다. 다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남은 기간 1년 동안 잘 살아남았는데 남은 기간 앞으로 잘 되실 겁니다. 교회로 모이셔서 나누시는 가운데 어려움들 다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딱 걸려서 우리 죄악을 참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 준비도 잘하게 해주시고 또 나눔을 행하는 가운데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찾는
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믿기로 다짐하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과 그 가족, 자녀, 손,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에 또 발리에서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자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현지인 목사님들, 현지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